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여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기쁨을 걱정,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 백신이 우리나라에 백신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들 그 공포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면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40년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전히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은 이 세대를 가리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 세대의 뒤를 이은 그 자녀 세대가 그들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알리는 것이지요. 이 임무의 대상은 지금 나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교육부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생률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는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라는 말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를 통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한 도리를 전할 것이니 너희들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너희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한다는 이 선한 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선한 도리라는 단어는 자신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전해진 지식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전하는 이 선한 도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를 전하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지혜를 선한 것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 유익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여기서 자신이 본래 유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약하다는 것은 연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문맥을 살펴볼 때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서열상 다윗의 왕위에 위협받을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는 쟁쟁한 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활용하기 위한 학문들을 곧 제왕학을 제대로 배웠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은 그 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 나라가 다윗과 압살롬 두 쪽으로 나뉘어 내전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왕자 아도니아도 왕이 되려다가 실패하고 이 일에 연루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요압이 처형되고 제사장도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유약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왕국은 그 역사상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토,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애굽이 그 강대한 애굽이 솔로몬에게 공주를 시집 보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유약한 솔로몬이 준비가 되지 않아 남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토록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이 전해주었던 그 도리를 다윗의 말대로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항상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은 다윗이 전한 도리를 그 선한 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지켰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전해준 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리는 무엇이었길래 솔로몬이 이토록 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혜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지혜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사랑하다라는 정도로 번역했지만 이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원문의 단어는 열렬히 사랑하다, 뜨겁게 사랑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곧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높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높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보호와 존귀와 영광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교훈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유약함을 넘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그 교훈을, 그 도리를 지금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무너져가는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좋은 방법들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회복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의 교훈들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사사기 말씀, 그 말씀 2장 10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모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체험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체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였고 체험한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자신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이제는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을 그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지혜를 얻고 사랑하고 높일 때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그 주님을 전할 때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지 주님을 지식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거룩한 경험을, 그 체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들도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른 세대로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